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화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탁월함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누구지요? 오른쪽이 누구야, 시연아? 어디 다녀왔냐라고 묻는 친구가 누구지? 누구야, 이 친구? 옥수수예요, 옥수수. 대구 다녀온 친구가 저렇게 돼가지고 왔다는 재미난 그림이 요즘 있습니다. 양산에는 41.4도 7월 31일 날 무더위가 있었는데 더운 날씨 가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에어컨 지금 빵빵하게 돌아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보는 내려라. 니 돌아보는 니 갱년기냐? 니 뭘 주부를 붙이고 있냐? 갱년기도 아닌데. 갱년기만 허락된 거야, 그거는. 뭔지 무슨 말인지 알지? 갱년기 아니면 붙이면 안 돼. 정말 더우면 저 뒤에가 앉아 있어. 에어컨 빵빵하게 오는 코스가 있어. 딱 앉아 있으면 돼. 빨리 들어오세요. 박수 한번 쳐야 되겠지요? 박수 한번 칩시다. 보러 돌아보지 말고 누구든 간에. 어중간하게 머니까 이쯤 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 일찍 오는데. 이번에 가는 방글라데시는 난민촌들이 100만 명이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포갑에 의해서 피신한 방글라데시를 피신했어요. 좋은 나라도 아니고 거기에서 철조망을 치놓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도에도 또 난민들이 발생해가지고 또 방글라데시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알기, 경건하지 않은 문화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생각하기, 다른 사람들이 강한서 앞으로 드럼치고 너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알겠지? 예배 전에 30분 전에 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왜 매번 나가잖아 너. 핑계 없다 알겠어? 다음부터 안 된다 알겠어? 뭐 30분 찬양하고 밖에 나갔다 오고 뭐. 다음부터 없다 알겠어? 미리 갔다 와야지. 이거는 한석이면 하는 게 다 다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한석이 때문에 알기, 경건하지 않은 문화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하기,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주변의 세속적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지금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들이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기술자들이나
아니면은 왕족이나 귀족들을 주요 인물로 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모든 지혜를 통찰하는 자,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를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주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라. 몇 년? 3년 동안. 왜 이렇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이들을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국가는 이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기뻐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 전공 분야를 찾고 직장을 찾으면서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라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일하고 오직 돈 받고 석사, 박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일하는 사람을 만들지 사상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 속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세상 일하면서 세상에 돈을 많이 거머쥐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지혜를 통찰하는 자,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 그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좋은 것을 줍니다.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주면서 최고의 학문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뽑혔다고 해서, 여기에서 일한다고 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인재들을 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도울 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하지요. 북한의 교육은 주체사상입니다. 중국은 인본주의 뿌리 둔 공산주의입니다. 현대 사회 역시 마찬가지 인본주의, 개인주의입니다. 바벨론은 우상문화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본주의에 썩고 병든 문화로 규정합니다. 중국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삼불 정책입니다. 세 가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를 권장하지도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외부적으로 보이기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동성애를 지원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주의 사상은 동성애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왜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사탄의 간교한 수략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건전한 가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녀가 생산될 수 있습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파괴는 얼마 가지 않았어 엄청난 파괴가 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족들은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2명을 낳으면 호적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은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이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줍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부 집에다가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는 동남아에서 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동남아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현대 사회를 제가 인본주의, 개인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양반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희생을 거부합니다. 자기 인생만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우상문화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이들에게 가르쳐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사상가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석박사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현이 주무시는 걸 처음 보네. 이야, 고3 때도 안 졸았는데 엄청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어제 뭘 하셨는지. 한 번만 더 줘주시면 뒤에 가서 서가 계시는 겁니다. 예. 용현이 저런 건데 오늘 처음 봤어, 내가. 이야, 어제 뭐 했는 모양이다. 야. 자, 봅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벨드사살, 베리어, 즉 신의 이름입니다. 베리어, 생명을 보존하소서. 언어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왕의 음식을 줍니다. 문화는 단순히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특별히 이 해석의 틀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을 통하여서 그 세계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 아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중에 제가 단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왕궁에 뽑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돕게 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음식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고기들, 음식들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들이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빌론 제국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이곳에 끌려오기 전에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모든 영역 속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젊은 시절에 무능하고 게을렀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뽑힐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용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청소년기를 대충 지냈다라면 바벨론 왕궁에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국가가 멸망하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철저한 믿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철저히 모든 학문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잘 준비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거죠.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부했습니까? 거부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결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 불러도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 이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년 시절까지 불려졌지만은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가슴 속에서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왕이 주는 고기, 포도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지 않을지 먼저 선택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지.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환관장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니엘을 도와줬습니다.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준 그 환관장. 다니엘은 열흘 후에 그 얼굴이 윤택이 났습니다. 그때 그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용현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 환관장, 그렇죠. 내 마음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나 제일 먼저 환관장에게 감사해야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와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환관장 앞에서도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근본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존중은 우리의 타협이 아닌 우리의 결단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여서 다른 소년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요즘 한참 다니엘 식이요법이 나옵니다. 식사요법. 채소를 먹으면 좋다. 그건 단순히 식이요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열흘 만에 얼굴빛이 좋아진 것은 채식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존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건강뿐만 아니라 학문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는데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또 환관장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권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 후에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우리들의 얼굴을 비교하여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최종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이 되는 일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준비된 자의 4가지 탁월한 모습들을 제가 4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첫 번째 모습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성품입니다. 학업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 학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첫 번째 신앙을 올렸습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데려가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건강입니다. 요즘 뭐 다이어트 한다고 난립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5% 정도 건강한 것 같아요. 당뇨 환자가 2천만 명이랍니다. 2천만 명. 그런데 당뇨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15분만 걸으면은 당뇨 오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들도 당뇨 왔으면은 전 단계든지 당뇨가 왔다 할지라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 15분만 걸으면 됩니다. 그 밖에 나가서 못 걸을 형편이면은 집에서 방에서 뛰는 겁니다. 저는 팔벌려 뛰게 합니다. 스쿼트만 10개만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천안에 있는 김종철 목사님이 며칠 전에 왔는데 살이 쑥 빠진 거예요. 한 7kg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익히 들었어요. 빠졌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자기만 빠진 게 아니고 사모님도 같이 빠졌더라고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절대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분 걷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30분도 걷고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숍 안 가고 자기들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자기들이 걷도록 하고 저는 또 다른 볼일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주일날 아마 주일날 식사 제일 맛있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올라와가지고 간식 먹고 참 제가 어떨 때는 보면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적게 먹더라도 좀 고급지게 먹고 조금 조절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형편이 안 되면 올라와서 여기 걸었어요. 아니면 하다 안 되면 스쿼트라도 10개, 20개 하세요. 밥 먹고 커피 먹고 그것도 설탕 purim 없는 커피 먹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가 설탕 purim 있는 커피 먹잖아요. 또 나는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커피 먹은 것 같습니다. 먹고 올라와가 또 간식 먹고 지난주에 설교를 갔다가 동기를 하나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27년 동안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상해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들어온 지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뇌에 암이 왔어요. 그래서 뇌 수술은 하고 나면은 1년, 2년 내에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지금 14년째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암 환자 5년 지나면 완치 판정을 내리는데 뇌암은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년이 지났는데도 완치 판정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2가지 책을 냈는데 아직까지 책이 안 나왔는데 전자책으로 나올 겁니다. 12가지 생활 습관을 자기가 적고 밤마다 내가 이 12가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체크합니다. 밤마다 체크한대요. 그러면서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철저하게 지금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14년째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뇨가 왔는데도 관리하지 않고 발이 썩어져 가는데도 관리하지 않고 발 잘려도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참 미련하다 못해 정말 너무 어리석습니다. 자기 몸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그의 얼굴이 윤택했다. 신앙과 건강과 성품과 학업.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신앙,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성품, 네 번째는 학업.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는 결코 중립이 없습니다. 교육과 문화는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 나하고 똑같이 일하고 놀러 가는 거. 교육과 문화는 곧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화와 결코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서도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요? 심지어는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그게 뭐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합니까?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들을 따라갑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과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가운데서도, 즉 왕조가 4번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아니, 왕이 4번 바뀌었는데 국무총리는 안 바뀌어요. 이것은 그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그렇게 뽑았겠습니까? 다니엘의 건강을 보고 그렇게 뽑았겠습니까? 다니엘은 90이 될 때까지도 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성품입니다. 다니엘의 학문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모습,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 옳고 그런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온유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성품으로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육체적인 윤택함도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근면성실과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한 모습은 결국 그를 총리 자리에서 오래도록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임을 하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왕따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왕따 되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을 내가 다 끌고 가더라도 내가 왕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왕따가 됩니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겸손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들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야, 너는 주일날 못 나오냐? 이렇게 바쁜데 못 나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면은 오늘 주일 교회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와서라도 밤늦게까지라도 일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바쁜데 못 온다고? 예.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을 놓고 싶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 10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주일날 바빠도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밉지 않는 거예요.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국이 바뀌고 흔들려도 다니엘은 굳굳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행정관이 되어서 관리직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어진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시오. 어린 목동 다윗이 주어진 양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라도 맡기셨습니다. 주어진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벨론,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있었던 것은 그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하여간 뗄 수만 있으면 떼놓고 아이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밤 9시까지도 맡아줍니다. 맡기면은 밥도 주고 애를 다 케어해 줍니다. 옛날에 우리는 학교 갈 때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도시락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급식이 거의 100% 보편화됐습니다. 엄마는 편해졌지요.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겠지만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로서의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교육을 포기한다라면은 자녀들은 결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더더욱 더합니다. 요즘 TV 보면은 50 넘었는데 남자 여자 결혼 안 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한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한다고 바빴다고요? 예, 바빴지요. 결혼하면 인기가 떨어지죠. 그렇죠.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돈 많이 들지요. 시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30년 전에 목사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결혼했고 돈 500만 원 있어도 결혼했습니다.
요즘 5천만 원 있어도 결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청년들의 정신입니다. 미국 애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등록금부터 결혼하는 것까지 다 자기가 책임지지 엄마 아빠 손 벌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서 학교 다니면은 너 찌질이냐 그럽니다. 그 정도로 다 독립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가 48세라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결혼하고 군대 안 가니까 일찍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면 경력 단절이 온다고요?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이 사라진다고요? 저는 이것을 개인주의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왜? 부모 없이, 부모의 사랑 없이, 부모의 희생 없이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받고 자란 내가 나는 부모로서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전부 저는 일찍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일찍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최소한 3명 이상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지. 일찍 결혼하고 자녀 낳고 엄마 아빠하고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것만큼 효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만 찾아가고 자기 삶만 찾아가고 결국은 나이 들고 나이 들어서는 더 조건 따지고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고 별종인 별종. 진정한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부모의 교육, 거기에서 아버지의 교육은 자녀의 탁월함을 결정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꺾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꺾여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배들이나 선생님 앞에서 꺾여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꺾여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국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민 가서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뿌리는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있습니다.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또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성품으로, 또 학문의 뛰어남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세계관의 충돌이 우리는 세상에서 또 학교에 가서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돌 속에서도 우리는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로 이겨내야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권투를 하죠. 권투 선수가 자 어떻게 해요?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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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도른다는 거죠. 근데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요? 아파컷.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하면서 사탄은, 세상은 절대 어퍼컷을 날리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잽을 날립니다. 잽. 계속해서 잽을 날립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있는 겁니다. 신앙과 성품 또한 재능의 학문의 탁월함으로 신앙의 성숙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이, 리더십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여줬던 PPT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준비된 자의 4가지 탁월함. 성품과 근면의 탁월함, 존중하고 인정받는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화와 어떤 세계관에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세상의 잽에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 나는 누구를 살리는 데 사용할 것입니까? 나를 높이려고 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의 바벨론에 닻을 내리십시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바벨론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닻을 내리고 그곳에서도 그들은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닻이 세상 가운데 내려지고 그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듣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들의 재능과 학문의 탁월함,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다라면은 내가 이스라엘에 있든지 내가 바벨론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을 것이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후렴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 한번 듣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 우리 주님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내 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면은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